좋은 아침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28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전체 내용은 GT 뒤에 164페이지, 5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4절,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6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8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9절,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며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제 소원을 물으시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물론 성전에서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을 심어주고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성전 건축이라는 큰 일을 마치고 나서 그 일을 완성한 것에 대한 자만심에 빠져 자칫 하나님의 말씀 곧 법도와 율례를 소홀하게 여길지 모를 그에게 진짜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같이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읽었던 내용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참 그 마음속에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자기가 성전을 치워드렸다는 스스로의 어떤 공로가, 물론 솔로몬이 기도할 때는 공로의식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새 자기 공로가 차지하게 되기 쉽고요. 그러면 말씀 등한히 하기 쉬운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가진 것으로 교만해지면요, 결국 하나님 말씀 버리게 되고요. 솔로몬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권면하시고 어떤 의미에서 경고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타락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큰 신앙적인 업적을 이루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뭐랄까요, 그 신실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11절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12절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13절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14절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15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자, 솔로몬 건축 공사는요 성전 7년 또 이제 왕궁 13년 어쨌든 한 20년을 거의 통치가 40년 통치했는데요. 절반을 건축에 전체를 다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히람 왕에게 이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람과 계약할 때 뭐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이후에 다시 영토에 20성읍을 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워낙 계약보다 훨씬 더 많이 백향목, 잣나무, 이렇게 금 이런 물품들을 이렇게 이제 그 요구를 했고 또 받아냈는지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엄청나게 그 건축공사에 심혈을 기울인 것도 있고 또 과소비를 한 것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요. 한편 어쨌든 히람은 이렇게 이 성읍들을 갈릴리에 있는 성읍들을 20곳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좋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14절에 보니까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땅을 준다고 해서 줬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가지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도리어 이렇게 받은 것 없는데 이 왕이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13절과 14절 사이에 이제 그대한 어떤 이제 그 과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좋은 것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을 받고는 히람이 기분이 좋아서 어쨌든 금 120달란트나 되는 선물을 또 왕에게 보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갈릴리의 성읍들이 이렇게 형편없었다는 것은 그래서 영토를 받았는데도 되돌려 보낼 정도로 형편없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이 얼마나 낮고 비천한 곳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가불 땅에 희망이 없는 땅, 탐탁지 않은 땅에 희망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사람들이 버린 머릿돌로서 건축에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잘 알게 됩니다. 자, 이제 15절부터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16절입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17절 솔로몬이 게셀과 아렛 벳호론을 건축하고 18절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19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21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22절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라. 23절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26절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은지라. 27절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28절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자, 읽었던 이제 그 16절부터의 내용은요. 여러 도시들을 짓는 것, 또 국고성을 창고를 짓는 것, 그리고 무역 선단을 건조하는 것,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건축 공사를 많이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온 국가가 요새처럼 혹은 또 온 국가가 막 불어 넘쳐나도록 만들었지만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말씀에 붙어있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무너지게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적인 건축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 그는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땅에 있던 가나안 7족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자기 백성들은 감독관으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이렇게 뭐랄까요? 악한 자들마저 이렇게 풀릴 수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거 없애라고 했는데요. 당장은 내가 부릴 수도 있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요. 여러분 악이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으로 말미암아 쇠퇴해지게 되면 잠시는 그들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부림받게 돼 있고요. 잠시는 선이 악보다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악이 여러분 선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은 당장 도움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관계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시온 게벨에서 만드는 이 배들이 엄청난 돈들을 이렇게 거두어 들이게 되는데요. 그 돈들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그 돈만큼 우상 숭배하게 했다는 것도 좀 기억해야 하고요. 또 여러분 이렇게
이런 에시온 게벨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제 후대에 가보면 또 이제 아버지 이 조상 때 솔로몬 때의 일을 기억하고 또 막 다시 선단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그 만들어서 출범하기 전에 배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증명하고 있는 일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외적인 것보다 마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적인 업적을 이루고 어떤 일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어떤 그 것들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면 내가 행한 것,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큰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룬 어떤 업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있는 분이실진데 우리의 매일의 삶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닮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평생을 수많은 건축을 위해서 사용했지만 그렇게 온 나라가 부로 넘쳐나고 또 온 나라가 강건한 성으로 넘쳐났지만 그 나라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일진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을진데 매일 말씀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죄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매일 주님께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